대부분 잠언에는 둘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뭔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뭔가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에게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칼럼을 쓰게 된 어떤 동기가 있어요.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종탑이 높이 있잖아요. 사실 종탑은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뜻일 수 있는데 갈수록 종탑이 높아지고 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장 큰 건물은 다 예배당이고요. 가장 큰 종탑은 다 이 교회였던 거죠. 근데 그 교회나 성당이든지 종탑이 다 높은 곳에 있고 대부분 중심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든지 교회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탑을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교회들은 왜 종탑을 높이 세울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배 모범을 짤 때에 이 예배 모범이 뭐 신학적으로 뭐 예배학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화평교회가 그렇게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이번 주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예배 순서를 바꾸셨더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틀하고 예배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배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뭔가 한 가지를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통을 따라서 내가 배웠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은 왜 순서가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런 순서가 있었을까? 이 순서는 옳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고 왔었거든요. 순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종탑을 교회마다 종탑이 높은 이유는 그 당시에 어느 곳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종탑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종탑을 높이 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의미는 참 좋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우리 밴드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요일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혼자 큐티할 때는 그다지 부담이 없거든요.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개인적으로 올리는 건 부담이 없는데 이걸 누군가 읽어야 된다고 할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도 이렇게 할 때는 부담이 없는데 영상이 남잖아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히잖아. 이게 뭐 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자료가 남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글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글이 잘 써지진 않거든요. 항상 설교가 잘 되진 않아요. 근데 말이죠. 항상 그렇진 않은데 날마다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날마다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볼지 모르지만 한 분이라도 본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고 사실은 먼저는 큐티를 올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보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먼저는 제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스스로 먼저 살피기 위해서 먼저 저를 위한 말씀이고요. 나를 통해서 소화가 된 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말씀인데 그게 항상 충만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충만하지 않지만 머리를 짜고 안 될 때는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목사의 영혼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힘들어.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려울 때도 있어.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월 속에서 어려워도 가까이 하면 내가 가까이 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붙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거든요. 노아 홍수 때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 심판할 때에 그 말씀을 귀중히 여겼던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심지어는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들고 쳐다보라고 했더니 그 말을 신뢰하여 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월 속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너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겠죠. 본문의 말씀을 주보로 다 껴놓으시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을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이 있나요?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말씀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마음껏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나의 삶을 경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마음껏 하게 하셨거든요.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음껏 하라고 하신 다음에 마음껏 하다가 불순종함으로 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처음에 내 마음이 오염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돌아가실 때에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면서 마음껏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되고 나니까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고 뭘 하든지 자기중심, 뭘 하든지 감정. 이게 마음이 오염이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난다. 근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깨끗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자기의 미래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문제는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 같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아멘. 어때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잖아. 예? 내 말은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건 다 착한 것 같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을 감찰하신대요.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야. 어떤 길은 옳은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이야. 같은 말씀이 20장 24절에도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것 같고 내 행위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뭐예요? 중심은 내 마음의 동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마음에 동기가 있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든지 분노하는 마음이 있든지 이 마음에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뭔가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가 움직여서 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가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고 마음껏 사업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은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 마음이 오염이 된 거야. 마음이 오염되니까 뭐든지 자기중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마음이 오염이 되는 거라서 자기중심이 되고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틀린 것 같고 내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행위는 틀린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중심을 아셨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처럼 전쟁이 앞에 있는데 조급한 마음에 야 빨리 예배 치워버리자 하고 예배 드리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경영은 잘 다스리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은 역사를 이루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어떤 조직을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인생의 틀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오염이 됐잖아요. 이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염된 마음을 주님이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빨리 성장하고 사람의 관심은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와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을 경영하세요.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가지 돋친 마음을 옥토와 같이, 돌짝 같은 마음을 옥토와 같이,
결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옥토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염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염된 마음을, 가시 같은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17장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다 같이 여호와는 아멘. 무엇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이 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왜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고난은 없다. 필요 없는 고난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 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세요. 왜 연단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빨리 이루고 싶지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하여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하시는데, 오염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하셔서 내 마음을 자꾸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뭐 승열이가 어릴 때부터 컸잖아. 예. 또래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힘이 달라요, 일단. 힘이 달라. 근데 힘이 다른데 승절이가 드는 힘하고 어리 드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도 건강한 사람이 드는 거하고 그냥 얇은 사람이 드는 거하고 힘이 다르다고. 힘이 다 똑같지 않아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힘이 다르다는, 근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5kg 들고, 어떤 사람은 10kg 들고, 어떤 사람은 20kg, 30kg, 60kg, 100kg, 막 100kg 넘는 거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다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걸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힘의 근력이 같지 않아요. 전부 다 100kg 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힘의 근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 사람이 100kg를 들어야 되면 거기에 갈 때까지 나를 연단하세요. 그 사람이 근력을 100kg까지 들 수 있는 근력이 되도록 연단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 일을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단하세요. 다윗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근력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되려면 그 정도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예.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 40년은 방황해야 된다고. 예?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맞아 죽을 각오는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마다 근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의 근력을, 믿음의 근력을 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경영하는 데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시는데 연단의 과정이 다르다고.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그릇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릇에 맞는 사람으로 되기. 왜요? 그 일을 하려면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자, 3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아멘.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어디까지 연단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연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악하고 그런 마음들 다스려서 연단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경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너무 선명하게 써 있어요. 1절 이렇게 써 있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33절 제비는 사라에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이런 거지요. 항상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잠언의 말씀 가운데 수시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악인들은 정의로운 길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기도해야지만 알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공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그냥 이루지 않으시고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할 때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일들을 시작하세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고 꼭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기뻤어요. 아마 오늘 말씀일걸요. 음식을 대접하는데 원수가 굶주리면 너에게 원수가 굶주리면 원수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에게 먹을 걸 주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게. 예. 너는 원수에게 밥 먹여. 갚는 건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은 원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게 하세요. 주회를 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도에게 소망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조차도 소망이 있대요.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남을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미련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 결례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경영하기 원하시고 오염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큐티할 때에 그 말씀이 오염된 내 마음을 조금씩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성도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나무는 못해요.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예배는 절망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고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이거는 그 정도의 절망감 아니에요. 진짜 절망감은 나는 주님 앞에 죽은 거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감에서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주님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좋은 나무가 못 돼요. 이 목사는 좋은 나무가 못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잘라가지고 못된 나무를 잘라서 주님의 나무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주님의 꼴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아무리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해도 나는 새롭지 않아요. 우리는 오염됐다고. 죄로 인해 오염된. 어떤 누구도 새롭지 않아요. 목자도 새롭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에 빠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오염된 이런 나무를 주님에게 접붙인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서 내 속의 마음이 바뀌어가면서 그리스도로 무장이 될 때 바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세요. 바로 그를 통해 공의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소망은 나는 나쁜 나무라고 생각하는 데 출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을 주었다는 것을 그에게 할 수 있도록 주었는데 오염된 마음으로는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누군가 선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오염된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그런 나의 마음을 연단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나를 좋은 나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좋은 나무를 만드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경영을 심으시고 그 심어진 마음이 자라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역사를 이루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오히려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다윗이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버리면서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중한 거고요. 자기의 생애를 바꾸고 어부였던 자기의 직업을 바꿔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위대함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이 위대했으면 자기의 직업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어서 그 길을 걸어갔겠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그래서 그의 삶을 들어서 인생을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붙드시고 각 사람 마음을 경영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니 인생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 그를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루신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